같이 한번 이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제물로 목마른 자에게 갚아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생존 경쟁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달에는 설교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상속받는 것에 중심을 두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또는 우주의 모든 것인 만유를 상속받았으면 그곳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의 삶. 네,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창조하며 말씀하신 것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였고 6일 동안 다 창조한 후의 말씀은 심히 짜라고는 말을 더하여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좋게 만들어진 곳에 사는 곳에서의 삶은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후진국보다는 잘 사는 선진국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행복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창조하신 것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다 깊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전지전능에 대한 이제 말을 사전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서 말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의 전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능이라고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못하는 것이 없이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다고는 것이 전능에 대한 사전의 이제 설명이라고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지전능 두 가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규모가 큰 식물원에 가보면 식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동물원에 가봐도 동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타 사람을 비롯하여 우주까지 만들어진 만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물의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조직체, 기관을 비롯하여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아보면 신묘막측하게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 보자고요. 한 위성에서 한 위성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몇 억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아담과 하와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첫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불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앞달랑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는데 불행하게 살게 되었다고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값으로 불행하게 된 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원래 창조한 당시 사람이 죽게 창조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령을 어기고 따먹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 제일 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창세기 3장 14절로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뱀에게 저주가 한 것은 배로 다니게 되겠다.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여자에게는 임신하여 10달 동안 고생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게 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남편을 이제 원하되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아담에게는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금령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떠나가고 불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되겠으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행복하게 사는 삶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천상 고생스럽더라도 불행하더라도 참고 견디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지게 된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이든 넉넉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고치고 살리시고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군인들까지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자가 없었는데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내 창과 경력을 믿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것이라 하고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그의 이마에 맞게 하여 넘어뜨리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의 승리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이 3일이죠. 네. 어제 그저께 1일날 광원 이제 저도 가서 다녀왔는데 아멘. 올 때쯤 됐는데 이제 영감이 다 꾸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를 이걸 다 원고를 써놨는데 영감이 딱 오는 거예요. 뭐가 오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이 행복하게 원하는 그것을 하실 수 있다. 아멘.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그걸 파괴시켰지만 삼위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고 이 설교도 여기에 맞춰서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오늘 아침까지 계속 오면서까지 차에서까지 이게 이제 교정하면서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영혼은 천국에 갈 때 가서 그 상속을 받는 것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중점적으로 기도하는데 아까 그래서 두 번 제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제목에 대한 것을 이제 인도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로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원래 행복하게 하셨고 아담하고 이걸 파괴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과 그 제목에 맞는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므로 하고자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아니 과거에도 믿고 믿음의 은사를 내가 24살 때 방언 은사와 믿음의 은사도 받았을 때 그때 큰 산을 붙잡고 흔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멘. 믿음의 은사 주니까 개척하고 또 이제 목회하는데 그 믿음이 이제 북돋아져 가지고 이제 개척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요. 아멘. 이게 내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파괴한 사람의 회복을 이제 시키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이제 믿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신 것을 내가 오늘 말씀을 또 드리게 되겠어요. 아멘. 그걸 뭐로 말씀드리게 되냐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구속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멘. 그럼 그 구속사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표현하면 한국의 역사를 국사라하고 세계 역사를 세계사라하고 기독교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 합니다. 아멘. 아멘. 사전에 구속사란 말도 찾아봤어요. 인간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구속적인 사역을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하였고 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였더라고요. 아멘. 아멘. 구속사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의 구속사라는 말이 그럼 구속사를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속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를 다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원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이 구속사에 삼일체 하나님 전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 가지고 구속사를 만드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 다시 말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시도록 세우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강의할 때 생명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하실 때,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누구나 다 66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 목사님도 성경 신구약 다 한마디로 말하는 영생을 말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이제 동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실 때 독생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계획을 세웠다고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계획하셨는데, 성령으로는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듭나게 하고 성령 세례를 주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지 않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처럼 이제 성부 성자가 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것이 이제 구속사에서 성령이 하신 것이 나오는데, 성령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부께서는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은 이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데, 이제 말씀드릴 때와 들은 바와 같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저는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17살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은 이제 아담하고 범죄한 이후로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 17살 때 나에게 오셔서 이제 성부 성자가 하신 일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그때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서 제가 거듭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또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한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이 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됩니다. 아멘. 단 지금은 구속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역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이때 전까지는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공중 혼인잔치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실제로 하나가 됩니다. 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천년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이지만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이제 완성 이제 돼서 역시 영원토록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도 또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 사는 삶은 참 행복하게 사는 삶,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은 제가 한 2년 동안 은혜 받은 것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신분론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론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이제 상속에 대한 것을 알게 하셔서 지난달에 상속에 관한